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편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5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보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만하게 또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찬양을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29절과 130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처럼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능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예측이나 어떤 상식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역사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그 삶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이죠. 시인은 이어서 주의 말씀을 열면요, 빛이 비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는 그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 중에서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세상의 실체를 밝혀주는 진리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갈 때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인은 13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숨이 차도록 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하루에 최소 2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커피가 그냥 졸릴 때 마시는 음료 정도였다면, 제가 어느 날 제대로 내린 그 핸드드립 커피를 마셨는데, 와, 이게 진짜 커피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맛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 평범한 커피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원두가 무엇인지, 또 산미가 무엇인지, 또 로스팅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궁금한 게 많아졌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듣고 읽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갈망이 생기고요,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렇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 말씀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갈증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 묵상이라는 이 말을 떠올리면요, 조용히 생각하거나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이 하가라는 것은 이 맹수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씹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완전히 소화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그저 읽는 것뿐만 아니라요, 반복해서 되새기고 곱씹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의 참된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곱씹고 내 삶에 적용해서 완전히 소화시켜 나갈 때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리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알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생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141절과 143절을 보시면, 내가 비천하여 멸시를 당하였사오나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본 시인의 상황은요, 구체적인 배경이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가 당하는 어려움은 단순한 이 외적인 핍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러한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딪힘을 통해서 자신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들을 지금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정신적으로도 매우 많이 지친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 미천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지위가 낮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이 버틸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것을 봤을 때요,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에서, 그 확신이 그 시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고백을 지금 시인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이 확신이 시인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라는 말은요, 마치 고난이 나를 찾아와 정면으로 부딪힌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난이 나를 덮쳐와도 말씀은 여전히 나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재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수는 있어도 말씀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진리이며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시인의 삶도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았고 오해와 멸시를 받았고 마음 깊이 지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탱한 것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말은 불안정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진리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는 무엇이십니까?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며 순수성과 또 진리성이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2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토록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하지 않고 오해와 멸시가 있고 마음 깊이 지치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를 지탱하는 건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결단하며 또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말은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진리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아오시면서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모두어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신 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들이
돌려드려야 할 것들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형통함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